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가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3장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에게 유혹에 맞서서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뱀은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자에게 찾아와서 물었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질문에서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질문은 하나님을 아주 표독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신 인색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때 여자의 대답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뱀의 사단의 질문에 여자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었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요. 그렇게 왜곡했을 때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게 유혹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는 슬기롭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괴휼, 사특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는 오늘 간교하다라는 표현처럼 그런데 이 표현은 아마 언어 유희인 것 같아요. 2장 25절에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 단어가 에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지으셨을 때 모습은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보다는 완전한 부부의 상태, 완전히 연합된 일치의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벌거벗음 상태 오히려 그들은 하와가 영리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싶었지만 나중에 3장 5절 또 7절 10절에 가면 그들의 상태가 이제 벌거벗은 줄 깨닫게 되는 상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고 싶은 아룸의 상태가 되고 싶었지만 그 정반대에 간교하고 사특하고 괴율적인 상태로 바뀌어버린 상태를 아마 묘사하고 싶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뱀은 우리에게 유혹을 찾아오는데 그 유혹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괴율이고 사특의 결과일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여부는 유혹에 대한 저항력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유혹이 오지요. 그럴 때 이 유혹을 이겨내면 순종이고 지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 아담이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섰지요. 악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말씀으로 세상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당장의 현실에는 더 필요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달콤함으로 포장해서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면 죽는다 했는데 악은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부추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뻔히 알게 부추긴 것이 아니라 너무 달콤하게 유혹적으로 찾아옵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짐승들이 그 당시 하와와 아담과 소통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뱀과 그런 동물과 소통이 없었다면 섬찟했겠죠. 뱀이 나에게 말을 거네?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과 자연적인 소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어떤 방어심 없이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막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사단이 가장 아주 간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유혹의 길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의 거리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있지요. 그 유혹의 길을 우리는 때로든 이탈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길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 즉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못 박힌 존재임을 우리가 늘 깨닫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삶을
반복할 때 이런 유혹들 가운데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갔더니 그 여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울 것 같이 보였습니다.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먹었을 때, 남편에게도 줬을 때 그들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들은 지혜롭게 아름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상태는 애름의 상태가 돼버린, 벌거벗은, 이제 그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남녀 관계, 부부 관계의 온전함이 깨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죠. 온전한 합의를 이뤘던 상태라면 그들이 이제 벌거벗은 줄 아는 상태는 이제 서로의 죄성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지요. 결국 8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 그들은 너무너무 기쁘게 맞이했겠죠. 만나기로 원했고 만나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할 때 엄청난 은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운, 따뜻했고 늘 사랑스러웠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는 두려움의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제 유혹의 가장 무서운 점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그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어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오히려 여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수치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돌리고 있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지요. 남자로부터 여자, 뱀, 다시 여자, 남자로 이렇게 심판하고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숨을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죄가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을 가려버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핑계만 일어나고 실제적인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형상을 잃었으니 어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 죄는 무서운 것이지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의 문제, 죄의 유혹의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늘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못 박고 다시 거기서 새롭게 은혜를 입는 삶을 날마다 그 십자가의 깊이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늘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는 회복의 길을 주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선언한 것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죄가 들어온 그때에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 죄로부터 해결될 길을 마련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의 그 태초 때부터 계셨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들에게 21절에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죽옷은 결국은 짐승을 죽여야만 했죠.
아담과 하와는 그 짐승이 죽어가는 그 피를 보면서 내가 반드시 죽는다 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했던 존재인데 내 대신 저 짐승이 죽어가는구나를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서 그 죄를 가리우듯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단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마치 사람들을 선동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승리했다고, 사단은 승리했다고 여겼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최종 승리를 선언하셨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 피해를 입혔지만 결국은 주님은 그 피해마저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죄에 대한 값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온전한 수고와 고통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죄를 하나님의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 모든 죄값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죄의 결과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22절 24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죽이시면서까지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용서했던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굳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야만 했을까? 그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나무도 있었지요. 제약된 상태로, 제약된 모습으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냥 내쫓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머물게 하시지. 용서하셨으면 왜 굳이 내쫓아야 했나? 근데 내쫓김 당하는 것이 어쩌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깨닫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은혜를 맛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쫓아내놓고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권면한 말씀, 이긴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지, 그 제약된 모습 그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쫓겨낸 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되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유혹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는 것보다, 당장 얻지 못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유혹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순간순간 넘어지고 그 유혹 앞에 하나님을 등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엄청난 것이었을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도도 안 되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으로밖에 바뀌어버리는 결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그걸 경험하고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존재가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롭게 누리는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즉 어제의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 오늘을 승리하고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십자가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오늘 새롭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맛보아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우리에게 쓰러지게 찾아오는 사단의 그 괴계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화려하게 찾아오지만 빈 껍데기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새 생명,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과의 소통이 늘 끊어지지 않고 더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동시에 살 길을 또한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가 들어왔듯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감격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찾아오시는 주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맛봄을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또 찾아오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깨어서 대적하고 하나님 불순종으로 서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붙들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 열방까지 이르러서 이 생명의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은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만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